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은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거의 그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사마리아는 거의 팔레스타인 이 중북부에 속한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중북부 쪽에 속한 그러한 지역이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물론 원래는 다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 아수르에 있던 혹은 그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원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타지로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를 비롯한 타지로 끌려가게 되고, 다른 나라에 살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에 살던 이방인들이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 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지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끌려온 이방인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원래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거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와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절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성전을 따로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에요.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만 섬겼겠으면 그가 아니죠. 원래 자기가 섬기던 신들도 있고, 이방인들이니까 원래 자기가 섬기는 신들도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정착하면서 이 땅의 신의 법을 배워가면서 이 땅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요 성전이 그리심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 그리심산을 가보게 되면요, 이게 성전 터가 있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2절 말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도록 해달라고 스룹바벨에게 요청하게 되죠.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손이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이죠. 스룹바벨이. 그래서 성전 건축에 우리도 동참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왜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4장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결여된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4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괴롭힌다는 뜻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달라고 요청하지만은 참된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성전 건축에 진심으로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결여되어 있고 순수한 동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거절하게 되는데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성전을 홀로 건축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네, 홀로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홀로, 이 홀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홀로,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 이 순수한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는 타지에서 끌려온 이방인들이었고 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섬기던 신들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가 섬기던 이방의 신들이 따로 있었고 사마리아 정착하면서 그 땅의 신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이 신앙의 기초에서 성전을 건축해야만 된다. 이 스룹바벨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박해가 회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방해하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의 계획을 가로막고자 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절부터는요, 시간을 그냥 확 뛰어넘게 돼요. 확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50년이 지나서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이 수르바벨 성전은 BC 516년에, 정확히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아하스에로는 어떤 왕일까요? 언제 이 사람이 그 메데 바사의 제왕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하스에로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하스에로가 이 즉위한 때는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BC 486년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50년 이후의 일을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 30년 이후의 일을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하스에로 왕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포로가 3차에 귀환하게 되잖아요. 1차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2차 또 돌아와서 영적 계획을 이루게 되고, 또 3차 2차는 또 이 3차 귀환하게 되는데, 3차 귀환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성벽을 건축할 때의 상황을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이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곽을 건축한다 하잖아요. 성곽을. 이미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성곽을 건축하는 상황이 6절 이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또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성곽을 쌓는 일,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라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원수 마귀는 뭘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것이 원수 마귀이고,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집요하고 그 집착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부에서 이 거리두기를 상당히 완화시켜 주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때는 예배당의 한 30%, 예배당 좌석의 30%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어요. 우리 생명샘교회는 예배당 좌석이 30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한번 예배 드릴 때 90명, 한 100명 정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풀어주었지만 이것이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루어질까가 문제인 것이죠. 정부에서 막아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90명, 100명 정도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주님의 몸,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한 몸 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고 편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의 성전으로, 한 몸 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성전으로, 성전 건축의 사명,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성전을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원수마귀는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질투하고 시기하고 방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옛날에는 바퀴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세상 유혹이에요. 세상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참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수 마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짓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방해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이 방해 역사는 세상 유혹으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요,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한 몸 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지는 이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새벽 기도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한 몸 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집중력을 하게 주셔서 저희들의 진로의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저희들이 일평생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